오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게 되면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봉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봉은 그곳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게 되었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오봉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면서 권면도 해보고 심신당부도 해보았습니다만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큼은 제발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봉은 고민 끝에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봉은 식인종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이 되게 되면 저기 저 산기슭에 망토를 입은, 빨간 망토를 입고 머리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맛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은 선교사의 말을 듣고 저녁때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게 되자 산기슭으로 나가서 숨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 빨간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빨간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쓰러지게 되었고 쓰러진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꽂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지트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먹기 위해서 망토를 벗기고 모자를 벗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름이 아닌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오봉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 순간 식인종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고 그 후부터 사람 잡아먹는 풍습을 없애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봉 선교사는 자신이 죽음으로 식인종들 가운데 내려오던 무서운 악습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빨간 망토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얻게 되는 값비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9장 서두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기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뜬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되자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듬더듬하면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실로암 못으로 못물로 씻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아닌 밝은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맹인은 아직까지 자기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죠? 첫째는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맹인에는 두 가지 맹인이 있는 겁니다. 육적인 맹인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맹인을 알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맹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적인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지 못한 자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맹인이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도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두고서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3을 받고 구원의 첫 번째 도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영적인 맹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3을 받고 구원받는 첫 번째 도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영적인 맹인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뭐냐 하게 되면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등불을 들고 가자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서 피해갈 것이라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서 밤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과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눈도 없어? 당신은 눈이 없냐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야단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상대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다시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아니, 내 등불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사람이 그제야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알고, 당신은 지금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등불을 한번 만져보세요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등을 만져보게 되는데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에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그 등불을 들고 밤길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맹인처럼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 것,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 것을 아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제3을 받고 구원받는 첫 번째 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구원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35절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맹인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친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인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인 겁니다.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구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아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절하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첫 서두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